안녕하세요. FNT 채널의 박노길 형제입니다. 오늘은 고대 바빌론 창조 신화와 성경의 창조 이야기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믿는 우주관을 히브리인이나 이방인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창조 신화 에노마 엘리시에서는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창조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혼돈과 어둠이 있었고 그 혼돈과 어둠은 티아맛이라는 신을 대표합니다. 그녀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들을 낳았고 그 신들이 끝없이 성장하므로 티아맛은 자신의 권위를 잃을까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신들은 여기에 맞서 티아맛과 전쟁을 벌입니다. 티아맛은 괴물과 악마들의 군대를 만들어서 신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또 에아라는 신이 등장하는데 수메르 신화에서 엔키라고도 알려지는 지혜와 마법, 신선한 물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마루둑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다른 신들이 마루둑에게 큰 힘과 무기를 줌으로써 신들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티아맛을 죽이고 몸을 쪼개서 그 몸이 하늘과 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마루둑은 가장 힘센 신이 되었고 별들과 행성들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마루둑은 또한 인간을 만들어 신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승리를 기뻐했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드렸습니다. 마루둑에게는 많은 타이틀과 권력이 주어졌고 만신전의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 신화는 바빌론 신관과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바빌론 왕의 힘과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마루둑이 가장 뛰어난 신으로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우가리트 창조 신화도 있는데 바빌론 신화하고 비슷합니다. 우가리트 창조 신화는 고대 중동 연구 분야에서 관심을 받는 주제입니다. 이는 신 바알과 바다신 얌의 싸움을 다루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바알이 신들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이 창조 신화는 바벨론 신화가 그 뿌리입니다. 바알 신은 엘로서 히브리인들의 신 엘로힘과 같은 언어를 씁니다. 엘에게는 그의 아들 바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에아에게는 그의 아들 마루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신화와 우가리트 신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우주와 지구의 창조를 다룹니다. 또 어린 세대의 신들과 노년 세대의 신들 간의 싸움을 다룹니다. 태고의 바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 한다면 바벨론 신화는 패배한 여신의 몸으로부터 우주가 창조되었다 한다면 우가리트 신화는 신 엘과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바빌론 신화는 인간의 창조도 포함되었지만 우가리트 신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 이야기 모두 우주의 창조와 신들 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집트 창조 신화는 좀 더 복잡한 신들의 참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눈이라는 거대한 혼돈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대양에서 벤벤이란 언덕이 드러났는데 그 위에 아툼 신이 서 있었습니다. 아툼은 슈라 하는 신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대기를 대표합니다. 그와 상대하는 신으로 테프넛이라는 습기의 신이 있습니다. 슈와 테프넛은 지구의 신 깹과 하늘 여신 넛을 낳았습니다. 깹과 넛은 그들의 아버지 슈에 의해서 분리되었는데
이는 땅과 하늘 사이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 인해 땅에 생명이 출현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을 대표하는 신 라도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는 매일 배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밤에는 지하세계를 여행을 했습니다. 라는 다른 모든 신들의 궁극적인 창조자이자 통치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신화 전반에 걸쳐 다른 신과 여신도 소개되며 각각 고유한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후 세계의 신 오리시스, 그의 누이자 아내인 이시스, 마법의 여신, 하늘의 신이자 파라오의 수호자인 호루스 등이 등장합니다. 이같이 이집트 창조신은 고대 이집트 세계관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우주 기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는데 아주 복잡하고 또한 매혹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문맥상 이것은 창세기 1장의 개괄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보고 구체적으로는 2절부터 시작한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1절과 2절은 창조되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NIV에서는 1절은 서두의 총괄 내용을 표현한 거고 2절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된 반면에 킹제임스 성경은 1절과 2절이 계속 진행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킹제임스 성경은 각 절마다 end가 계속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end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내용이 나열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에 반하여 다른 영어 성경은 end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2절에는 어둠과 공허가 등장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이 창조되는 내용과 또 물과 물이 나눠지고 그 사이에 궁창, 즉 하늘이 생겨나는 이야기가 나오며 태양과 달과 별과 생물들이 말씀으로 창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창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흙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창조할 때마다 창조 행위 자체를 매우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까지 되어 있죠. 자, 바벨론 신화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하고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록 내용과 바벨론 창조 신화 내용에서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가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었다는 사실은 성경도 그런 틀에서 기록이 되었고 이교도 민족의 모든 창조 신화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우주관은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 3분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좋겠습니다. 성경과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대조해서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유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에 2절에 어둠과 공허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데 반해서 바벨론 신화는 최초의 여신이 어둠과 혼돈의 신이었다 이렇게 되죠. 성경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했다 나오는데 반하여 바벨론 신화는 어둠의 신인 티아맛을 상대로 다른 신들이 연합을 결성하여 전쟁을 벌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1월 성신과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반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마루드기 1월 성신과 생명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기록한 데 반해서
바빌론 신화는 승리한 마루드기 신들을 위해서 신들을 섬기는 노예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 행위 자체를 기뻐하심에 반하여 바빌론 신화는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기록인데 반하여 바빌론 신화는 다른 신들이 마루드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모습, 그리고 마루드기 권력을 쟁취해서 최고의 신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 창조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내용적으로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오직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 세 부분으로 보는 우주관이 같습니다.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말씀의 권위로 창조하는 데 비하여 신들의 전쟁의 부산물로 묘사된 것, 인간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 가운데 창조된 데 비하여 신들을 섬기는 노예로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두 신화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들과 궁창, 그리고 땅과 지하세계, 이 세 가지 공간적인 개념이 고대 우주관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27절에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셨다. 하늘과 궁창은 같은 말이죠. 그 하늘은 해면을 보자기에 싸듯이 두르는 역할을 했다. 어항처럼 가둬두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8절을 봅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을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찬 공기로 인해서 그것이 구름처럼 보였다, 이런 과학적 지식을 알 리는 없죠. 하늘에 구름이 존재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광경으로 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늘을 봤을 때 마치 견고한 딱딱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모습이지만 그것은 다른 세계,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하늘이 견고하다는 사실과 또 바다의 샘들, 깊은 물의 보고, 물의 창고죠. 힘있게 물이 솟아오르는 광경, 그러니까 이것은 땅 아래의 세계가 물로 되어 있다. 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그런 장소다. 물이 솟아오르는 바다의 샘들이 있는 장소,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 29절에는 바다의 한계가 있다. 땅 아래 바다가 있고 그 지하 세계 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물로 되어 있는 거죠. 또 땅을 떠받드는 기초가 바다에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지하 세계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절을 봅시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지하 세계가 땅의 기초, 기둥 같은 것으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땅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거처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잠언서에서 기록했죠. 여기서 분명히 보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견고한 하늘과 하늘 아래에 물로 이루어진 지하 세계,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땅, 그 땅은 기초에 떠받들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 돔 형태를 띤 궁창이다,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창, 즉 하늘이죠. 이 궁창은 돔 형태를 띠며 땅을 덮는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평선과 맞닿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10절의 내용을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그러니까
수평선이 보이죠. 늘 그 바다 평선이 있는데 그것을 경계를 두었고,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 개역성경에는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다. 빛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은 바다 끝, 저 뒤에는 지하 세계가 있는 그런 경계선이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돔 형태를 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는 문이 있고 창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의 홍수를 묘사하는 내용이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물이 지상에서 어떻게 생겨났느냐. 큰 기품의 샘들, 이거는 지하세계죠. 지하세계에 물이 솟아 올라왔고, 또 하나는 궁창, 견고한 하늘에 문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열려서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기품의 샘, 여기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하늘의 창, 이건 하늘, 비가 내렸으니까 땅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주의 세부 구성 요소가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며 하늘문을 여시고 위에 궁창에 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물이 어두운 곳에 모여져 있는 그런 곳, 이것을 지하 세계, 깊은 물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또 궁창 위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궁창 위에 돔에 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욥기 22장 14절에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니 그가 보이지 못하고 그는 하늘의 주위를 거니시는도다. 궁창 위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려고 하는데 짙은 구름이 그를 가렸다. 궁창 아래에 짙은 구름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지를 못한다. 하늘 주위를 거니르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우주관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죠.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어떻습니까? 돔 형태를 띤 모습이다. 또 견고한 모습이고 문과 창문이 있는 하늘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들은 또 땅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깊은 물 위에 떠 있는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물 아래라는 표현인 것은 깊은 구덩이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깊은 구덩은 어둠의 세계, 지하 감옥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죠. 고대인들은 땅이 물에서부터 나온 것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 성경이죠. 베드로 사도도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당시 사람들도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상식을 여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메시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잊으려고 한다. 저도 바로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바벨론 신화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했어요? 우주들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들은 신들의 전쟁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또 고대인들이 성경에서 이해하는 땅,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은 기둥과 견고한 기초에 단단히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 세우시며 거지를 퇴비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며 땅의 기둥도 주님이 만드셨다는 뜻이고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땅의 기둥들 언급이 되죠. 세상은 땅이죠. 사람이 사는 거처. 시편 104편 5절에도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하세계. 지하세계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땅속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하세계를 가장 빈번하게 표현한 단어는 스올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음부로 표현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서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시편 6장 4절 5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로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음부 지하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느니라. 음부의 줄, 이게 지하세계입니다. 포승줄 같은 마치 감옥처럼 표현하네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하세계의 관문으로 대표되는 무덤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문이 있듯이 땅과 지하세계도 입구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에서 그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는 물로 이루어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5절 6절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음령이라 하면 이제 죽은 자들의 영들이죠. 큰 물에서 수족 및 지하세계 곧 죽은 자들의 세계가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라. 웅덩이, 아비시, 깊은 구렁 이런 뜻이죠. 자, 요나서에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표현 속에는 비록 그가 큰 물고기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지만 그는 지하세계, 즉 지옥에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 봅시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이거 지하세계가 물로 되었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산의 뿌리니까 땅의 기둥이죠. 땅을 받치는 기둥. 땅이 그 귓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게 지하세계에 자기는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하세계에서 주님이 건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내용 속에는 정확하게 지하세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하늘과 인간이 거주하는 땅과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가는 지하세계, 세 세계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 백성, 이집트 백성들이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느냐, 신들의 전쟁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바벨론 신화보다 이후에 기록이 되었지만 왜 그런 차이점을 드러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글로 남기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신화에서도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시기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창조 신화만을 듣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이 말하는 신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신임을 그들에게 꼭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첫 장에 창조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구약의 창조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권위가 다른 신들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다.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분이며 모든 신들과 인간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방인들의 창조 신화와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대조해 본다면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서 유일신 사상을 증거하고자 하실 때 의도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분란은 피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평평지구와 돔 형식의 딱딱한 하늘,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 물 아래의 지하세계, 이러한 삼중 우주관을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진리를 증거할 목표는 자신은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다른 신들과 투쟁 끝에 얻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우주관은 분명히 과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만유인력 법칙과 지동설을 굳이 가르쳐야 하겠는가? 현명한 교사라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산수를 가르칠 때 미분학을 가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우주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매우 곤란해졌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같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바벨론의 만신전의 신들과 같지 않다.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누구로부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그 권위로 창조하신 분이다. 즉 만물의 어버이 같은 분임을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며 다른 존재들은 전지전능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다. 다만 그들은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적 우주관의 틀은 그대로 두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문자주의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고집을 부린다면 도리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모세 성경은 1차적으로 당시 바벨론 종교에 세뇌된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리가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현대 과학과 맞는지 틀린지를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이방 종교하고는 확연히 구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마치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특별한 형태의 지식과 특별한 형태의 종교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종교 문화 유적들이 속속들이 발굴되면서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 이방인들의 문화와 문명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화와 성경의 기록 내용이 많이 일치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고대 시리아 도시에서 나온 문헌을 보면 그들의 신들과 구약 성경의 언어와 표현이 너무나 유사하게 묘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신의 이름이 엘입니다. 바알의 아버지죠.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로힘과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의 하나님에 비해서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당황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바 성경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우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표현과 명칭조차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조차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의외로 당시 이방인들의 종교 형태와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의 행동 중에는 신성한 도구로 등장하는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혹은 에봇에게 장래의 일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비뽑기와 에봇에게 물어보는 행위는 이방 종교의 예언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법궤를 설계하는 방식이나 그 법궤를 사용하는 목적도 매우 잘 일치합니다. 이집트의 팔로키로스 같은 신성한 상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관도 일치합니다. 하늘은 딱딱한 돔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신념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같은 것입니다. 또 지성과 감정의 보좌, 즉 인간의 혼은 콩팥에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들도 고대인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의 관습과 형태를 갖는 이스라엘을 묵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역적인 것으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경 본문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해석할 때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입장,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에는 이방 종교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보다 유사함이 더 많다는 사실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문화 상황은 성경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맥으로 사용되어야지 시대의 문화를 싸움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논쟁에 휘말려 가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인 문맥과 당시의 문학적 문맥, 당시의 지성인들의 문맥, 당시의 종교적인 신화의 문맥들이 모두가 성경 해석의 중요한 문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굳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상당 부분 이방 문화와 공유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독이 불가능한 수수께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은 문화적 문맥 안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공유한 뿌리 깊은 우주관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현대인들의 그 높은 과학적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시기 위한 전략적 수용을 도리어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친숙해지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주관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